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8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039쪽쯤에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물된 동산 같겠고 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성전에 오면 먼저 머리를 숙여 기도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이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준비하고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나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요?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특별히 절기를 정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58장 초반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는데 보지도 않고 응답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쓰고 회개를 하는데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죠. 금식기도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고 또 금식기도를 통해서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도 하나님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16절에 그랬어요. 금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는 금식한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금식한다고 그렇게 얼굴을 흉하게 머리를 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남이 보면 금식하는 줄 모르게. 왜요? 누가 알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갚으신다는 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은 형식을, 전통적인 형식이죠. 금식하고 제를 쓰고 이 모든 건 전통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목적에 대한 설교를 하신 것이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라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형식보다는 그 안에 진실한 목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일이니까 아침부터 이제는 딴 데 안 가고 부지런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형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마다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왔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저도 이것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금식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본문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 너희들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이라는 거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뜻인 것 같지만 여기서는 빠하르입니다. 빠하르는 시험하는 이에요. 정련하는 것이죠. 금식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시험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련해서 정말로 불순물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이 시험하고 우리를 정련하는 것은 바로 금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사회주의와 많이 비슷해요. 사회에 부조리가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나서기도 했죠. 그렇지만 흉악의 결박, 여기서 흉악이라는 것은 라샤입니다. 라샤는 악하다, 안절부절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는 믿음 없이 두려워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또 안절부절하는 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무엇을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안절부절할 때가 없습니까? 순간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럴 때 안절부절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끊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또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 멍에는 모트인데 이것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멍에의 줄이, 멍은 어떻게 돼요? 누가 내 멍에를 씌우면 우리는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잖아요.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끊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해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비틀거리고 또 억압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정말로 정련하는 금식은 내 속에 이런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7절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는 사회복지 같으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그래서 기독교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 사회복지가 가장 먼저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돌봐주고 고아원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예요?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준다. 이 줄이다라는 것은 라하브입니다. 라하브는 굶주리다, 갈망하다,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목말라서 또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 없어서 굶주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어떤 자일까요?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내 입장만 생각하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입장만 생각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굶주린 자죠. 그렇게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이해하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날 일이 없는데 내 입장만,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이렇게 내 입장만 생각하다 보면 이 사람은 굶주려서 기근에 갈망하고 고통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레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전쟁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일어나는 전쟁들을 얘기합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준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유리하다. 유리는 뭐예요? 방황하고 집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을 집에 들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리하라는 것은 마라르입니다. 마라르는 모반하다, 반역하다. 내 속에 모반하고 반역하는 빈민은 아나, 고통스러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면 내 안에 뭐예요? 고통이 따라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가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염려와 근심을 가지게 되고 불평하고 안절부절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면 내 안에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집에 들이며, 베이트는 물론 내 집도 있고 성전, 장막이라는 뜻도 있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들인다, 들어오다, 나가다, 경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모반하는 그 모반에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에 세우고 그것으로 경영에 나가게 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물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야 되겠죠. 헐벗다라는 것은 아람입니다. 아람은 교활하고 또 총명하고 벌거벗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속에 벌거벗은 것, 내 속에 죄를 드러냈을 때 벌거벗게 되죠. 벌거벗은 것을 보면 입힌다. 그래서 내가 벌거벗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형제가 죄를 짓고 형제가 벌거벗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 입히다가 카사입니다. 카사는 덮다, 감초다, 용서하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심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골육을 피하여, 이 골육을 피하여라고 나오는데 빠샤르로 나와요. 빠샤르는 하나님의 몸, 기쁜 소식을 전하다. 또 살, 고기, 그런 뜻. 육신의 친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골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여기서 알람은 감추다, 또 숨다, 과거, 오랜 옛날, 올람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형제를 피해서 숨겠습니까? 어려운 형제가 있다고 모르는 척하고 숨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 전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6, 7절 말씀은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건 뭐예요? 사회운동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옥에 있는 자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무술로 묶인 자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 결박된 거, 멍해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고 이것을 꼭 이루어주세요 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은 이렇게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을 때 멍에 비틀거리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것을 다 꺾어주는 것이 바로 금식이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날 습관에 따라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여기서 양식을 나눠줘야 되고 옷을 입혀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인데, 여기서 야한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난한, 육신에 가난한 것도 있고 심령이 가난한 것도 있고 고통당하고 짓눌린 것도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마샤르를 말하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묶인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 기쁜 소식이겠죠. 바로 내 속에 진정한 기쁜 소식은 내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는 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했듯이 7절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또 유리하고 없는 자에게 우리 집에 들어서 잠을 재우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이 모든 일들은 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이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목사님도 설교를 들으니까 이처럼 봉사를 해라,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은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안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은밀한 죄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고 또 결박을 풀어주고 꺾어주는 모든 자유를 주시는 것이 진정한 금식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성경은 그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 얘기면 내 빛은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새벽 아침 밝아진 것처럼 또 부지런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깨닫는, 하나님의 금식을 해서 응답받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아침에 밝아진 것처럼 내 어두웠던 마음이 금방 깨달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목사님이 암을 3가지 걸리신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병실에서 이제 폐암 수술을 받으러 가시면서 아내와 인사를 했대요. 잘 수술 받고 올게, 기도할게요 했는데 하나님 앞에도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잘 수술 받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가는데 너가 왜 나한테 인사하냐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는데 왜 내게 인사하냐. 그 순간 깨달아진 거죠. 그 폐암의 그 고통, 처음 당하는 고통의 수술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깨달음 안에서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다고 하십니다. 하처럼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깨달음을 빛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순간 부부싸움하고 힘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를 낮추는 거야, 아니면 남편을 위한 기도야, 너의 기도의 응답이야 하고 깨달음을 줬다면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새벽빛같이 빛이 비친다는 것은 깨달음이고, 두 번째,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저는 아픈 환자들이 있어서 더욱더 이 말씀에 눈이 번쩍되어서 그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치유라는 것은 아라크입니다. 아라크는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그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나를 치유하시는 것은 내가 길이 참게 하시는 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딱 해결돼서 없어지는 것이 치유가 아니라, 내 아픈 것이 싹 사라져서 치유가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 안에 깊은 인내,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 준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가 급속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단어가 여기서는 아사프 한 단어로 나와요. 한 단어.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길게 했지만 아사프라는 것은 열매를 거두다, 영접하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죠.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가장 내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작은 신임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가 작게 너무너무 슬퍼서 울지도 못하고 주님하고 눈물로 부르짖을 때, 그때 내 곁에서 왜? 하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얘기는 도와달라고 외칠 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슬퍼요 외칠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 염려하지 마. 바로 그렇게 우리가 작은 소원으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도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행복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이거 보래요 하나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일르듯이 이거 보래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누가 그랬어?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자들이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는 거, 남에게 비난하고 남에게 또 비틀거리고 이런 일들을 제하여 버린다. 이거는 수두입니다. 수두는 뭐냐면 떠나다, 변질하다, 외면하다. 그것을 내가 외면한다. 이제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다.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며 또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도 떠오르겠다. 흑암이라는 건 호세크. 내 속에 어두워 무지. 갑자기 공포스럽고 갑자기 어둡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내 안에서 불의의 소송이 막 올라올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빛이, 깨달음의 빛이 떠오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고통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깨달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해요? 흑암 중에 해가 떠오르듯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깨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너무 컴컴해서 이 어둠이라는 아팔인데 그것은 태양이 지다. 또 어떤 뜻이냐? 어두컴컴하고 성장이 늦어져요. 기도를 했는데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루 전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두려워지죠. 걱정이 되죠. 아, 이번에 안 되면 안 되는데 막 순간순간 여러 가지가 내 안에서 막 흔들리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낮이라는 것은 차르입니다. 빛나다, 정오를 말해요. 가장 뜨거운 햇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처럼 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이렇게 낮과 같이 만드시고 흑암 중에 빛이 떠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여기서 그랬죠.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한다면 여호와께서도 너를 만족해 하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운 자를 도와줍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내가 또 누구를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시죠. 바로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은 나의 메마른 곳에서, 메마른 곳은 건조한 땅, 사막 같은 것이고, 시온성, 우리가 아는 시온성은 뭐예요? 가장 건조한 땅이에요. 가장 메말라 있는 것이에요. 바싹 메말라서 너무너무 힘들고 물도 없고 기근이 심한 그런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메마른 곳에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메말라서 목말랐어. 갈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사막 같은 곳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운 그 사막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빛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아, 이것도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구나, 이곳에 오아시스가 있구나,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며, 이 뼈라는 것은 애챔입니다. 애챔은 뼈는 단단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소리 들었냐면 뼈가 부러질 때 딱 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는 단단해서 굳세다. 애챔은 힘이 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뼈가 견고해야 설 수 있겠죠. 견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견고하다가 할라츠입니다. 할라츠는 어떤 뜻이냐면은 무장하다, 또 끌어내다, 이런 뜻이 있는데 뼈 관절에 유연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뼈가 있으면 그 앞에 관절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딱 맞아서 유연하게 돼요. 거기서 너무 닳게 되면 뭐 관절염 알아가지고 많은 사람 연골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딱 맞아서 유연하면 어때? 아프지 않고 건강하죠. 이것처럼 꼭 유연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견고하게 하다는 건 세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라. 무릎에 관절이면 무릎에 맞는 것처럼 연골을 부드럽게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껏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도록 부드럽게 유연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아프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물이 흠뻑 젖으니까 어때요? 부족함이 없죠. 우리가 비 온 다음에 날이 덥다가도 비 한 번 오고 나면 공기가 시원해지고,
또 비가 오고 나면 어때요? 모든 동산이 아름답고 푸릇푸릇해지고 환해지고 예뻐지지 않습니까? 그럼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흠뻑 젖어 있은, 그리고 동산은 깐입니다. 깐은 보호하고 가려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너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견고해서 사막이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부드럽게 평안하게 하고 또 물된 동산처럼 만족하게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서 끊어지다. 물이 끊어지면 어때요? 샘에 물이 끊어지면 샘이 아니겠죠. 끊어지다는 것은 카자보인데 거짓말하다, 속이다, 기만하다. 그러니까 거짓하지 않겠다는 것, 속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하고 속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물이 끊어지지 않도록 샘을 샘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은 어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샘이겠죠. 영원히 솟아나는 샘이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바로 이것이 봐요. 물된 동산 같을 것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은 뭐예요? 물된 동산에 심은 나무는 이처럼 형통하다는 거예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은 메마름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메마른 곳에 있어도 그 자리를 하나님은 물된 동산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 산다는 건 부자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아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고 부유해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아세르라는 것이 바로 아세르 방송의 아세르는 뭐예요? 행복하다, 정직하다, 직진하다, 행복하다고 말하다, 그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메마른 곳도 있고 또 고난에 잡혀갔던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곳을 다 무엇으로 만듭니까? 물된 동산처럼 만족하게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잘 살고 또 형통해지게 하신다는 것,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에는 어떤 것이 와도 살아나죠. 물이 풍성하기 때문에 내 속에 염려가 와도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나고, 내 속에 근심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회복되고, 내 속에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도 다 물된 동산에 오면 해결되고 형통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부르면 우리는 응답하시고, 또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시는 것은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영원한 물된 동산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모든 것을 끌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물된 동산처럼 축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빛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날마다 물된 동산으로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